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시내산의 사건 그러면 참 참혹합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르광야 시기를 지나서 전적인 지도자의 기도로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그 시기가 수르광야 시기였죠. 근데 스스로 만나를 주어서 먹는 훈련을 시키는 시기가 신광야 시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먹고도 또 원망불평할 때 무리바의 반석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생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주었던 내가 거두었던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죠. 그 결과가 아멜렉 전쟁에 이기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멜렉 전쟁에 이긴 영적 시기는 말씀을 먹은 백성들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팔에 내려와도 아론과 훌이 팔을 끄집어 내리는 장로님들이 아니시라. 이 목회자의 너무너무 바람이고 고통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아론과 훌이 되라고 세웠는데 내가 조금 지치면 그쵸? 나를 더 죽여버리는 그런 아론과 훌이 안 세워지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 시내산에 정말 아멜렉 전쟁에 이기는 이 영적 시기는 아론과 훌이 지도자가 팔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만들고 돌단 위에 의지하여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에 이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도자가 팔에 내려오는 모습은 참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예? 목사님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실까? 왜 성경도 안 보실까? 예? 아니 뭐가 저렇게 바빠서 양돌돌 돌보지 않고 다니실까? 뭐 성도들의 불만은 또 그런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아론과 훌은 그런 모든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섬기라 하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시간이 돌단을 쌓고 돌단을 의지하여 모세를 바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현장이 아멜렉 전쟁이 이기는 신광야 시기에 이른 영적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멜렉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여서 얼마나 기뻐요.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신앙의 성장을 또 한국교회의 신앙 성장을 지켜봤어요. 아 언제 망했나?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참 망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 이게 성도들을 무식하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런 거야. 예? 우리나라가 사경에다 제자교육에다 막 성도들을 말씀으로 막 양육을 해가지고 예? 이게 질서가 다 무너졌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뭐에 지배받은 거예요?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거예요. 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와서 치유를 받고 진리로 자유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먼저 믿는 자들의 그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눈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한 결과가 그들이 다 상처를 받아서, 할렐루야, 말씀이 상처받은 내면은 성인 아이로 성장합니다. 성인 아이는 지식은 성장해도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하잖아요.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인격이 닮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성장하는지 날마다 듣는 모든 말씀이 지식이 되어져 버리고 내면의 양식이 안 되어진 그 결과가 저는 이 시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누가 문제입니까? 아마요, 저도 여자예요.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세상 학문도 없는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저도 정말 제 자신이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어려서부터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면 내가 목회를 잘했겠다 못했겠다? 잘할 수 있었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었겠다. 그런데 나도 어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장했고 신학교를 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열심히 득심으로 충성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삭기도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선악과 먹은 영적 심령으로 상처받고 참고 견디고 이랬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를 딱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리고 아는 것만 많아서 이 밝아진 내 이 눈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하죠. 예? 얼마나. 그래서 내 입에 독이 쉼없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되어진 내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일깨워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면서 그래, 시내산의 시기에 나는 이 모세 지도자에게만 내가 임재를 원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난 그 백성들에게 다 임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모세씨 모세씨 죽어도 누구만 죽으라? 성경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죽어도 당신만 죽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저는요, 이 죽음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서워했는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정말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참고 견디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빛이라고만 생각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빛으로 들어가야 빛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를 보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요. 시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갔어요. 환난의 시기로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시기에
시험을 받는 시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왔어요. 모세의 마음에 율법이, 복음이 두 돌판에 정말 기록되어지기까지. 아멘. 그 백성들은 아론 지도자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부교육자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부교육자, 교회에서 아론과 후레 역할을 해줄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회자가, 단연 목회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빨리 세워지지 않는 그 시기에 부교육자들이 지도자의 허물을 보고 선악과를 먹고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다 각자의 믿음으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죠? 다 자기의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들을 중죄에 빠졌다 이러죠. 중죄에. 예? 그렇지만 아론은 또 죄를 전가해요. 저 백성들이 원래 부패하고 패역한 걸 아시지 않나이까? 모세씨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지금 네가 못 봐서 그렇지, 지금 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뛰고 놀고 그 신이 저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줄 알고 아주 방자하다, 가만 안 놔두겠다. 모세가 얼마나 애고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되옵니다. 네? 저 백성들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이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이리고 내려와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저것들 가만 보니까 말씀판을 깨뜨렸잖아요. 우리 지도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무릎만 딱 세워지면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버리는, 그래서 영혼들을 죽이는, 예? 금송아지를 가루를 해가지고 너희 죄를 너희가 마시렸다 하고 가루에 물 타서 마시우는 막 그런 연자. 그쵸?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 편으로 와라 이러니까 막 이 시험이 오면 두 패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레지파가 모세 편으로 오잖아요. 그들 손에다 칼을 들려줘. 그래서 죽였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부흥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모세가 또 회개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러면서 민수기 15장을 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이 모세가 내가 저들을 낳나이까? 어찌하여 저들을 품에 품고 나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다 제 얘기예요. 성경이 다 제 얘기더라고. 예? 이러니까 결국은 민수기 20장에서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서부터 비방을 하죠. 그런데도 그 시기만 해도 이 모세가 중보 기도할 힘이 있었더라고요. 비록 구스 여인을 취한 영적 시기라 할지라도 자기 허물을 비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생명의 힘이 모세 지도자에게 남아 있었더라고요. 예?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 나를 찌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는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결국 20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 20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불평 소리, 그 패역함을 보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결국 뭐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래. 근데 하나님은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물을 주셔서 그 백성들만 먹이게 한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먹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0장 12절 맞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3가지를 징계하죠. 아론과 훌에게. 첫째, 너희는 믿음이 없다. 2번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3번째, 이 백성들을 총회에 인도하지 못하리라. 저는 그런 저를 봤어요. 나를 찌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육하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내 죄를 보고 주를 볼 수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안 만드신다? 여러분 그 믿음 있어요? 나를 찌르는 자, 암만 설교 들어도 원망불평하고 별짓 다 하는 성도들, 그 믿음 있어요? 난 없더라고요. 내가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처럼 혈기를 내니 그 백성들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냈습니까? 원망불평해도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그 백성들이 야 우리 목사님 이러지. 남자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저기, 여자들은 또 입이 가볍잖아요.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쵸, 예.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도자도 살겄다 죽었다. 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겠네. 차라리 남의 교회로나 가버리지. 어째 내 옆에 붙어갖고 나를 속을 새기냐. 막 이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가 성도의 허물을 보고 혈기를 부리고 판단하면 그 영혼도 상처받고 그 영혼도 지도자의 허물을 봐.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예? 지도자도 성도들의 허물을 보고 사단의 격동을 받으면 뱀들이 돼버리는 거고, 예? 그걸로 상처를 받으면 성도들도 독사의 새끼가 돼버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총회 안에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은 곧 삼일째 하나님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말 안 듣는 거예요. 지도자 역시도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 지도자에게 다시는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음 직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은혜를 보여요. 지도자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장로가 찔러도 권사가 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누구 걸 보자? 내 거를 보고 두 팔을 벌리는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해산의 수고로 영혼을 낳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령의 법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한 번 찔리면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센 목사님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이겨야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으로 이겨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모든 일을 했다 한들 주님 앞에 상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흑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양식을 얻었어도 그렇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이랬는데도 또 그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허물을 보는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자기 잘못을 못 보는 맹인이 되니까 너희의 영고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따라서 해봅시다. 모세 팔자, 내 팔자다. 저는요, 이 말씀 모세 생애를 통해서 내 세성을 쫙 보는 이 성경 구속사의 원리를 쭉 보면서 두 다리를 뻗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나는 모세 지도자 그러면 최고 유명한 목회 성공한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2명밖에 못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온전히 저 영혼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나를 부인하는 무교병만 먹는 종이 못 된다 할지라도, 광야의 사역으로 마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정말 절규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이 에덴의 이 간교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처럼 늘 시험만 오면 또 넘어져서 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또 죽어야 되고. 저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래요. 야, 나는 언제 내가 온전해져서 나는 그와 사도 바울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늘 저희 이제 정말 바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구로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전철을 타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래서 너희도 죽으라고 설교한 거다. 맞습니까? 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으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받으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일깨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성경을 내 모든 신앙의 인물이 내 죄성을 조명해 보이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이 목표 하나를 놓고 시험이 오면 내가 또 맹인입니다. 맹인이 되면 양식을 빼앗겨요. 은혜가 소멸돼요.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와도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성령의 법으로 내 눈이 열어져야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를 낮추니 구속의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험만 오면 내가 고집 바디 맹인이야. 그리고 뭘 걸쳐요? 죄악의 겉옷을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얻은 양식을 마귀한테 다 뺏기고 뭐합니까? 깡통 들고 있는 거지가 나더라고요. 시험만 오면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 거지가, 죄악의 겉옷을 걸치고 있는 거지가 나야. 또 시험이 오면 내 죄가 안 보여. 남의 죄만 보여. 그리고 내 의의가 살아나요. 뱀에게 치는 거예요. 정죄의 돌, 때로는 분노의 칼, 심판의 칼이 내 손에 나도 모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무교병을 먹은 양식이 채워져야 생명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이 빛만 바래지면, 이 빛만 바래지는 경지에 딱 이르면 무슨 복을 준대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열방의 아들, 딸이 다 안겨온대. 바다에 풍부의 재물이 온대. 안 해?
내가 하나님 집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래. 이게 구구절절해요. 제가 막 이사야 60장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뭐 할 때까지? 무교병을 먹은 생명의 양식이 아구까지 채워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주여 부르는 어떤 시험에 누구도 안 도와줘요. 거디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를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 다 방해야. 믿습니까? 내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도와줍니까? 없어요. 그런데 더욱 부르짖어 방해하는 그들의 제자들의 그 간섭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 주여를 불렀더니 주님이 가신 발이 멈췄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지나가는 시간이 언제일까? 시험이 오는 밤이다. 시험이 오는 밤은 말씀이 지나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때에 주여를 누구처럼? 거지 바디메오처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여를 부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목사님 대답해봐요.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죠. 거지 바디메오가. 그죠? 그게 뭘까요? 무교병을 먹으면 뭘 봐야 돼요?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져야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니면 아무리 이론으로 알고 있어도 생활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 죄를 보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안식당에 들어온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종점에 온 것 같아. 근데 시험이 와봐야 알아. 그동안 잠깐 쉬는 정거장에 머물게 하셨구나. 내가 아직 종점에 이르지 못했구나. 이거를 저는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최근에요. 몇 개월 전에 지성소에 들어간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평강. 부활의 주님이 평강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지성소의 단계에 들어간, 제가 이 첫사랑 회복 말씀 처음 깨달을 때 성막에 뜰 밖에 있더라고요. 이제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으니까 떡상 말씀을 먹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먹으니까 조금씩 등잔 기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고, 아멘? 그러고 나니까 지성소의 맛을 보여줘요. 야, 저는 진짜 지성소의 맛을 봤어요. 그 첫사랑 회복의 경제의 맛을 봤어요. 이제는 됐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맛을 보여준 거다 그래. 그래서 나에게 이제 시험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누가 뭐 따견들 때려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뭐를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내 모든 감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평강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이 경지에 딱 이뤄서요 한 5, 6개월을 지냈나 봐요. 야, 내가 이제 말씀으로 인격이 만들어졌나 보다. 이제 내가 받을 것은 성령의 권능이다. 아멘? 말씀이 아구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은 양식이 아구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100%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아직도 한 30%, 20% 내면에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의 현장에서 20, 30%는 쭉정이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권능으로
딱 높아진 사람은 끌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시는 게, 따라서 합시다, 다행이다. 안 하시네. 저도 막 그 성령의 사역을 할 때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 사역하고 불러하고 막 저도 막 그랬어요. 예? 그 막 제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귀신 내쫓으면 봉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토해내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 나가고 막 멀쩡한 사람이 깔깔대고 웃고 막 이랬어요. 그런 사역을 오래도록 했어요. 내가 그 권능을 덧입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내 실체를 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됐어요.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오직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몇 년 전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그래요. 제가 구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 저 더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해 주세요. 안 돼요, 아직 하나님.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줄 서서 시험이 오더만. 줄 서서 시험이 오면서 내 연약한 모든 것이 다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데 아이고 그냥 차라리 권능을 구할 걸. 내가 어째 또 예? 이것도 교만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지금 성령의 권능 충만한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더 소중하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잔데요, 남자 이상으로 욕망이 강해요. 제 남편은 여자고 저는 남자야. 근데 봐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남자분이 머리가 돼서 멋있으면 못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할까? 사모하고 사랑해, 존경해. 근데 남자는 절대 그러지 않더만. 여자가 세워질수록 남자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뭐 먹고 산다? 참말로 목포는 모르네. 자존심 먹고 살죠. 자존심. 예,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지만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아.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가 꼬리 만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악을 심은 여자들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머리를 못 만나고 꼬리를 만나게 해서 그 꼬리 앞 밑바닥까지 낮아지려니까 뒤지겠지. 그죠? 죽겠지. 막 해산의 고통이 오죠. 그러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악을 심었고 했던 모든 죄성을 땅에서 풀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자기 부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 의의가 쌓여요. 근데 정말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면요,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시험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첫 시간에 간증하신 우리 오집사님 간증 들었죠? 이 말씀 2번 듣고 엎드렸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도 밤에 남편한테 이제 걱정되니까 전화하잖아. 나는 당신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제는 집회 따라다니고 하나님 일해. 이게 남편이 놔줍니까? 안 놔주죠. 엎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저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의 간증이에요. 저보다 좀 더 뚱뚱한가 똑같은가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 왔는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말꼬리를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랬어요. 나도 몰라 그렇게 기도해 준 줄도. 그분이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남편이고 자식이고 막 이렇게 말꼬리가 올라갔대요. 강도사 때였는데. 저한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셔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아프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러더래. 그런데 내가 남편의 허물을 보고 무시하고 남편에게 순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한 믿음을 내가 먼저 가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이것을 알고 남편한테 회개를 하고 엎드렸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장로님 되셨습니다. 네? 술 먹고 남봉꾼에다가 이 남자분은요 꼭 여자같이 생겼어. 아주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또 여자는 저같이 생겼는데 그래요. 그런데요 이웃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생일인데 돈 좀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그 돈 누구하고 써요? 딴 여자하고 놀러 다니고 빚쟁이들이 다 돈 받으러 오고 이분이 막 미칠 지경이 된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렸는데요. 그날부터 모든 여자를 끊어버리고 술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꽃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이 여자분이 낑깡을 좋아했대요. 항상 들어올 때마다 낑깡을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그 뒤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자 목사님이. 집회만 나가면 이 말씀 듣고요. 회개하면서 은사가 임해버렸어요. 아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요. 회개가 깊이 들어가고 땅에서 다 엎드려 풀면요. 은사가 임해버립니다. 제 주위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가 임해가지고요. 저는 말씀 전하고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병 고치는 사역도 해주고 제 사역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사역하시느냐고 못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들한테도 빌었는데 그 아들이 날마다 지가 버는 돈 다 쓰고 돈 줘! 이러면 그 돈을 줘야 된대요. 50만 원 줘! 이런대요. 그러니까 맨날 이놈의 새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자녀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못한 자기의 죄성을 알고 회개를 했는데 어머니 성경책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달부터 월급 타는 걸 엄마한테 다 붙여주더래요. 그리고 용돈을 다 쓰더래요. 그렇게 창가당하고 속색이더니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삽니다. 아멘? 누가 바꿔지니까? 내가 바꿔지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성품이 바꿔지고 이러면서 은사가 나타나면서 첫사랑이 회복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얼마나 재밌게 잘 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붕에 다니시느냐고 아주 바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자가 세워진 거죠. 제가 중국 계속 가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단동 쪽에 제가 도번 모시고 갔어. 그리고 사역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 그리고 나는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나왔어. 그 뒤로 그분이 계속 다니면서 사역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다른 유해인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예? 연결해주고 파트 넘겨주려고.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뭐하며? 땅에서 풀면 뭐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내 죄성을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려서 풀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남편은요 장로님 되셨어요. 붕에만 나가면 부인을 위하여 3시간씩 기도하는 장로님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니까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흑암으로 들어갔지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비록 순간 또 돌판을 깨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사용하신 같이 우리 모두가 진짜로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